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환영사가 있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제 평화의 메시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줬는데요. 박수표 기자. 네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방한 요청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오늘 환영사 메시지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10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교황 방한의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분단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에 희망의 통일 시대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세월호 사고의 아픔과 젊은 병사들의 죽음으로 큰 슬픔을 안고 있는데 우리 국민에게 마음이 큰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름대로 교황 방한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천주교회와 세계천주교가 한국 사회에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특히 1947년도 비오 2세가 주한 교황 사절에 유일한 합법 국가로 한반도를 인정한 점이나 처음에 천주교가 전래될 당시의 순교 이런 것들을 짚으면서 한국 전주교회가 한국사한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통일 시대를 열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선희 기자. 네. 이 교황께서 말씀하신 내용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희망, 또 평화, 도전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희망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반문하시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목표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시아 청년대회와 우리 124위 시복식을 함께 엮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아 청년대회, 이 청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갖게 하고 또 그 희망 속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평화는 반드시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곤조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평화가 전 세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또 희망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신부께서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대목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좀 의미를 부여해 주시죠.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배우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희망을 이야기할 때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을 상징한다고 교황님께서는 보셨는데 예.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어떤 열정과 뜨거운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동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의 모범적인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나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제 연설 뒷부분에서는 교황님께서 그 연대의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희망 이것을 세계인들에게도 책임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 네. 연대의 세계화를 강조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 정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평화, 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여정의 출발점으로 논다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되 반드시 이 불의와 부패와 무관심과 이기심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놓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용서와 협력을 통한 불의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의 결과로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이다. 평화는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지향하고 정의를 실현할 때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강조를 하셨다고 많은 봅니다. 분들이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교황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제 듣고 또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올해 세월호 참사 등 많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교황의 오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좀 치유와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교황님의 메시지의 가장 근간에는 인간이 중심이다. 뭐 시스템이나 경제나 정치가 제도가 우선인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살리는, 인간을 치유하고 인간과 화해하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선조들의 그러한 순교자들의 믿음을, 또는 그러한 희망을 간직한 채 미래를 열 젊은이들의 어떤 책임의식, 이러한 것들도 함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교황의 오늘 연설 메시지를 어떤 뜻을 이어받은 듯한 그런 천주교 측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방한준비위원회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복식이 열리는 장소죠.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 이제 교황 방한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세월호 가족들을 그대로 안고 그 시복식을 열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시복식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고 가겠다라는 공식 입장이 있었고요. 오늘 오전에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월호 유족 측에서 교황의 시복식을 통해서 교황님의 어떤 위로와 치유 또 화해 의미의 그런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요. 천주교 측에서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600명이 모레죠. 1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복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거치가 좀 주목이 됐었는데 잘 이렇게 순조롭게 매끄럽게 풀려서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 김선희 기자가 이제 유가족 그 세월호 참사 유가족 관련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근데 사전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교황에게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죠?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상 규명을 바라는 내용. 또 오셔서 이런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고요. 또 뿐만 아니고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더 큰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들, 뭐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환영사에도 보면 두 가지 큰 키워드가 있는데요. 상처의 치유 그리고 통일 시대를 여는 소중한 계기, 이 두 가지가 박 대통령의 중요한 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 내용들이 서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 이제 유가족을 만나는 일정도 이제 잡혀 있는데요. 유가족을 만난다면 교황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미 우리 공항 영접단에서 30여 명의 일반 보통 사람들, 신자들이 영접할 수 있는 영예를 안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그 고통받고 또 한을 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세월호 참사로 그 유가족이 된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 마음 깊이 그런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가슴을 올리면서 언급하셨고 또 교황님이 그 공항에서 이태리 공항에서 한국을 향하기 전에 트위터로 그것도 트위터에 문자를 한국어로 썼대요.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한국어로 쓴 메시지에는 이제 내가 한국을 떠나면서 이 글을 쓴다. 한국과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아마 계속 하늘을 날아오면서 한국을 그리워했을 것이고 또 세월호나 최근에 군 장병들 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아직 사회적인 갈등과 어려움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오는 그 성노예 피해자들, 군 위안부 피해 그렇죠. 그런 분들을 다 의식하시면서 아마 기도하시고 마음에 깊이 담고 오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네. 저 개인적으로 그 교황의 방안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무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나 평가를 하자면 84년과 89년대 요한 바로 2세께서 방한했을 당시에는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그리고 또 세계 성체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 그 전두환 5.60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정부 시절에 교황이 오신 것을 두고 사실 여러 말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특히 세월 아픔이라든가 또 군대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과정 중에서 교황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교황의 의미를 평가하고 또 우리 사회의 치유 또 통일이 나가는 계기 이런 것들을 좀 정치권도 받아안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교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소탈하다, 가난한 자의 대변인이다, 희망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소탈이라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 위한 것인데 우리 정치권도 이번 계기로 해서 하심하고 소탈하게 겸손하고 화심하고 하방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요. 4박 5일간 무려 16곳을 다니십니다. 예. 이제 80을 바라보는 고령이신데 16곳을 다니면서 과연 그분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평화를 함께 느껴야 할 그런 분들이거든요.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유가족을 오늘 교황님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이 함께했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16일 시복식에도 함께 하실 거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일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대전에서 열리는데 이분들은 공식으로 초청이 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일 명동성당 마지막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에도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 낮은 자세로 그분들을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자리들이 마련이 되는 걸 보면 교황 방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짐작이 가면서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이 교황께서는 이제 70대 후반, 79살의 고령인데도 비행기를 11시간 반 넘게 타고 한국에 도착을 한 뒤에도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4박 5일 동안 거의 뭐 서울, 대전, 충남북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이 더운 날씨에 잘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히 또 이 분단돼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번 참 방안 마무리 말씀으로 좀 어떤 내용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교황님의 건강의 비밀이 뭔가 비결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의 폐의 한쪽을 완전히 떼어내고 하나로 살았고 자기는 선교사로 동양에 가고 싶었지만 건강 때문에 사실은 못 갔던 그런 슬픈 어떤 면에서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아르헨티나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마 교황이 되실 수도 있었던 또 뭐 행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황님은 이미 내가 사제 생활을 통해서 이미 다 살았고 교황은 이제 거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암살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걱정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놔버리는 그런 무심의 상태, 무아의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에게 시에스타만 보장한다면 어떤 스케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낮잠은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교황의 말씀을 앞서서 김선희 기자가 희망과 평화, 도전으로 이제 세 가지로 추격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 이 메시지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전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김용혜 신부, 문화부 김선희 기자,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